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그에 내가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예상을 볼 것이며 29절 말씀 그때 내가 또 내용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능력의 말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주의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한량없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오직 주의 말씀만이 바로 대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능력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권능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시원하고 맑은 공기를 느끼고 창조의 아름다움 속에서 충만한 은총의 날을 보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무더위가 다 끝나지 않고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닥친 고난과 갈등의 순간들이 다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가을의 풍성함과 회복의 날을 기대하고 있죠. 가을 바람이 불 때는 우리가 독서도 하고 또 산책도 하고 가을의 상쾌한 바람을 맞으면서 영의 양식인 성경을 읽으며 풍성한 은총을 누리는 시간이 주어지죠. 계절의 변화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인생의 길에서 고통의 순간, 슬픔과 아픔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나면 새로운 날이, 풍성한 복된 날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신앙의 여정에도 최종적인 약속의 성취는 어디까지입니까? 최종적인 약속의 성취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풍성한 은총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풍성한 은총의 시간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은총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한 신앙의 여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 속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은 인생의 길, 신앙의 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죠. 사람들은 서로의 약속을 바탕으로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의 약속을 통해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갈등을 느끼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약속을 하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며 소망 중에 살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주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주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고통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 종교적, 사회적 상황이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죠.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길에 더욱 성령으로 충만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담대한 영으로 모든 상황을 돌파하시며 주신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가르치시며 제자 양육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 양육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 함께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많은 사역을 주님의 가르치신 대로 감당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서 귀신들도 쫓아내고 그들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그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주님의 곁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사를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순환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배반의 길을 걷기도 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은 마음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가 통곡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했죠. 매우 마음 아파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기 이전에는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만하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복음 전파의 지상퇴임 명령을 주셨죠.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하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퇴임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이 약속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께서 주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 성령으로 명하시고는 예수님께서 이 성령으로 명하시고는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누가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하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쌍을 이루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는 한 쌍을 이루는 책으로 누가복음은 전편, 그 다음에 사도행전 후편 이렇게 같이 읽어야지 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는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있죠. 요엘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민에게 주의 성령으로 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모든 아픔과 고난을 돌파하며 가을의 풍성함으로 충만한 복된 가정과 교회의 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령으로 명하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있죠. 성령으로 명하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정과 교회의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명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는 주의 사명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친히 행하신 일을, 그 일은 무엇입니까? 몸소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친히 행하셨다는 것은 몸소 본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또 제자들 양육하실 때 어떻게 양육하는지 그 양육함의 본을 보이시고 또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하는지 그 전파하는 내용과 그 상황을 친히 몸소 행하심으로 제자들이 친히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이셨죠. 희생의 본을 보이셨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데오빌로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일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록된 이 상황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승천하신 이후에도 사도행전 시대에도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울을 찾아오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사도행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셔서 회심시켜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십니다. 베드로의 사역에도 함께 하셔서 이방인 고넬료를 개종하게 하셨죠.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도들과 항상 함께 계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행하셨죠.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사도들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최종적 구원의 날, 회복의 날, 은혜의 날이 도래할 때까지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시는 권능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항상 주의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주의 말씀 순종으로 주를 따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1호부터 보아주시는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담대한 사명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붙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죠.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말씀은, 이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러한 성령의 은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세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48절에 49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비로소 성령의 영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사역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하신 사도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49절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죠. 그런데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는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내주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를 바른 사역의 길로 인도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주님의 사역자와 주의 백성들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죠.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인도 속에서 맡은 바 사명을 잘 수행하게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적용할 때 바르게 적용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우리는 우리 생각, 내 생각, 나의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복음 전도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와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세우신 가정과 섬기는 교회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고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며 성령 충만을 받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사도들은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이전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렸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은 복음을 통한 영원한 생명의 복, 구원의 선물이죠. 세례요한의 물세례가 아닌 권능의 주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기다림으로 사도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이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로부터 입혀주시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먼저 세례를 베푸셨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죠. 예수께서 누가복음에서 시작하신 일을 사도행전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 곁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덧입혀 주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사도로서 마침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그 40일과 또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6월절 50일째 되는 날 임하셨는데,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이의 시간은 10일입니다. 그래서 몇 날이 못 돼요. 이 말씀은 10일 동안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 속에서 사도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초대교회 봉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도들은 순교적 신앙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바모섬에서 성령의 권능에 감동되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 속에서 사도들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고 강력한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주어진 사역의 모든 일들을, 모든 주의 일들을 충만하게 감당하시며 승리의 큰 기쁨 넘치는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기다렸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사역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신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고 주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택정하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능력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